주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을 미워하라고 그랬을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잠깐 말씀드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왕이 돼서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참 그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영원토록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아담 아래에 있었던 모든 만물들이 아담을 반역하고 다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짐승들은 사람을 물어 죽이게 되고 독초들이 나가서 먹으면 잘못하면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스스로 왕권을 포기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것처럼 사탄이가 죄를 가져서 결국은 사탄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세상은 사탄이가 왕이 됐습니다. 아담이 왕이 아니고 사탄이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빼앗긴 이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또 사탄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타락시켜가지고 공중의 권세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여가지고 하늘까지도 물론 셋째 하늘은 아니죠. 이 우주 공간을 완전히 자기 수하로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본인이 전부 없애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모든 죄들을 자기 몸에 전가해서 율법의 저주를 정죄를 받으심으로 그 몸이 깨질 때 우리 죄들이 깨졌고 세상죄가 다 도말됐고 그가 부활했을 때 사탄의 권세 사마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됐고 우선 속에 참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루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은 아담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사람 대신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왕권을 쟁취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아담이 이브를 힘으로 데려 있었던 것처럼 옛날 아담을 통해 아담이 깊이 잠들어 죽여놓고 갈비뼈를 가지고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죽여놓고서 그 속에 우리를 꺼내가지고 우리를 신부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라는 곳에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지고 보호해 주시다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스리는 때가 되면 그때는 세상은 주님의 세상이니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잠깐 동안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원수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어느 집에 가서 뭐 사먹지 말아라. 그 집 이상한 집이다. 그러면 그 모르고 자기가 맛있으니까 사먹는다고. 이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과 혼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버가마 교회 시대에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바벨론 종교의 신비로운 그 제사장 직분 이런 것들이 기독교로 들어와서 혼합이 되게 됐고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세미나미스나 단무서 있잖아. 단무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무서 성전에서 단무서에게 경배하다 얼마나 진노가 있으면 단무서. 그게 바로 바벨론 종교입니다. 이래. 바벨론 종교. 단무서. 에스겔에 나오죠. 에스겔. 성전에서 사람들이 단무서에게 경배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다음에 니므롯 나오죠. 그때 이 사람들이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얘기 들으면 아마 쇼크 받을 거예요. 그때 12월 25일이 원래 바벨론 바알신이거든요. 바알의 생일입니다. 바알의 생일인데 그거를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 기독교하고 혼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사실 주님이 탄생한 거는 겨울이 아닙니다. 가을입니다. 옥동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가을이에요. 근데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을 정해가지고 바알의 생일, 예수님의 생일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그때부터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막 묵주 나온 거, 뭐 부활절 토끼, 양초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양초 놓고 뭐 하는 거 불교하고 캐톨릭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양초를 놓고 거기다 뭐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양초를 항상 켜놓죠. 저 인도 가보세요. 안 그러나. 양초가 전부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바벨론 종교는 하나인데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둔갑을 한 거예요. 그게. 종교 이름으로. 여러분 멕시코 가보세요. 태양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림 있죠? 그게 바로 바알신이에요. 태양신이에요. 그게. 이걸 저도 처음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사다 집에 걸어온 적도 있었어요. 모르고. 에? 이렇게 우리가 무식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때부터 담무스의 동정녀 탄생, 마리아와 담무스의 동정녀를 연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BC 133년에 드디어 바벨론의 그 모든 종교가 말이죠, 바벨론으로부터 버가모로 옮겨졌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 겁니다. 결국 이 바벨론 제사장직이 로만 캐토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들이 옛날 바알 사제들이 입었던 새까만 제의를 입고 또 바벨론 사제가 입었던 새까만 제의를 입고 그거를 입고서 이렇게 모든 예식을 그들이 인도하는데 또 뭣도 모르고 또 개신교에서도 시커먼 거 둘러쓰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이게 참 무식한 게 문제예요. 그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이걸 깨닫고 가운을 벗었더니 어떤 장로님이 일어나더니 그러대요. 목사님 가운 안 입으니까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고 막 뭐라 그러더래. 결국 그 목사님이 사표가 나왔어요. 여기서. 사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게 쇼킹한 얘기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에서 325년에 콘스탄틴 그 황제가 기독교 교회를 세상과 통합해가지고 교회와 국가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와 국가의 연합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사람이 가면 국가들을 전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그분이 무슨 권세로? 바로 정사의 권세로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교황에게 굽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가 권세를 누린 겁니다. 지금 종신토록. 지금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데도 그가 가는 곳은 아주 뭐 그냥 엄청난 대화자, 황제 아닙니까? 그가 주님을 대신했다. 내가 이 땅의 왕이다. 그래서 사실 이 교황의 머리 두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고 이 땅의 지상천국의 내가 왕이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머리에 쓴 왕관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왜 왕관을 쓰고 다닙니까? 왕도 아닌 사람이. 이걸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어제도 잠깐 TV를 보니까는 필리핀 사람이 주교가 됐는데 아주 감격을 해가지고 마이 홀리파더 그러다. 홀리파더라는 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칭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런데도 거기다 입을 맞추잖아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캐톨릭만 그럽니까? 개신교 목사님들까지도 입을 맞추고 빌리그램도 최근에 거기 가서 고개 숙이고 거기 가서 박사학위 받고 그러더니 변해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똑같은 얘기 짓거렸다고요. 지금 로버트 슐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지금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파킨슨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끝에 가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참 무서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버가목교회 지금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암흑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발람이 뭡니까? 발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모압왕 발락, 모압과 암몬은 가장 저주받은 민족 아닙니까? 딸 둘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동침해서 난 민족들이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지금 싹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멸절됐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요. 어떻게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낳냐 말이죠. 근데 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잘 되니까 발람에게 돈을 잔뜩 가져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달라고. 발람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물을 거 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물을 게 뭐 있습니까? 요즘 보면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하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할 때 그 성경 말씀하고 맞으면 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건 무슨 기도해 보겠습니다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더 사례를 많이 주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놓고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한테 그랬대.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응답 받았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그 교회로 가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우리가 습관이 되는데요. 말씀에 있으면 그렇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뭡니까? 말씀 붙잡고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네. 내 거 이뤄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여기 발람의 교리가 바로 뭡니까? 알면서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알면서도 분명히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축복하고 자들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한 사람까지도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말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가라 그랬거든요. 가라 그랬거든.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꾸 보채면은 준다고 하나님이 주는데 나중에 준 다음에 하나님이 매를 때린다고. 예?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얻어먹고도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말만 잘하면 줄 텐데 감사하면 줄 텐데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메추라기를 진중에 잔뜩 몰아넣고 실컷 먹게 한 다음에 이빨도 쑤시기 전에 요즘 말로 엄청난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달라고 하나님이 줍니다.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갔잖아요. 가니까 당나귀가 그냥 안 가고 벽에 비비고 그러니까 당나귀에 욕을 했잖아요. 당나귀는 뒤에 천사, 칼을 든 천사를 봤는데 이 발람은 못 봤거든. 오직 하면 당나귀가 얘기했으려고. 당나귀가 얘기했으려고요. 이 발람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들이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에 눈이 멀면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못 듣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이 얘기해도 못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막상 갔을 때 어땠습니까?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입을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축복을 하겠죠. 축복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내줬어요. 이 민족들은 저주해도 안 되니까 발락에게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이 민족들을 당신의 민족과 혼합시켜라. 하나님의 저주가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과 혼합하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들이 성도들이 세상적인 축복을 받도록 자꾸 이렇게 유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끼리 아무리 저주해도요, 저주 안 받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저주해도 절대 저주에 맞지 않습니다. 모든 저주는 주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아멘?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살짝 인도해가지고 세상 속화되는 거. 제가 어릴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속화됐다, 저 사람. 세상으로 나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세상과 짝하게 하도록 유도하죠. 사업을 하는데, 그런 거 좀 괜찮죠. 조금, 적당히 하세요. 이런 거. 그래, 연합하게 하는 거, 그 사람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사업을 좀 그 집안에서 잘해가지고 11조 나오면은 괜찮을까, 내가. 그거를 슬쩍 그냥 눈 감아주는 거. 이게 바로 발람의 교리라니까, 이게. 발람의 교리로 꽉 찼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5장 1절로 8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8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의 백성을 부르니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더라.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어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모든 우리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 그들을 목매어 달라. 그들이 바알을 섬겼거든요. 태양신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리하여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라지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기 바알보올에게 가담하였던 자기 남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목전에서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더니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멈추었더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더라. 유대인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누가 저주해도 저주받지 않지만 스스로 꾀임에 빠져서 세상과 연합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라도 번개치는데 쇠붙이를 머리에 쓰고 다니면 번개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고 말씀대로 하자면 이건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신 편지를 통하여 오늘 이 당시에 세상에 또 교회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자들 같아요. 남은 자들입니다. 지금 참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저 무릎 꿇고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는 건 쉬운데 이 말씀의 꼴을 먹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교회에 대한 것은 대충 넘어가는데 사실 이 교회에 관한 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이 현주소가 어떻게 온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다 혼합돼 가지고 지금 모든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또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됐고 또 어떤 모습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밝혀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버가모 교회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12절부터 2장 12절부터 다시 읽고 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에로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게 역시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기는 자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 교리적으로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 시대는 우리 이미 이겼습니다. 환란 때 이제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흰 돌과 만나는 사실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다만 흰 돌은 옛날 고대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었던 돌입니다. 검은 돌과 흰 돌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억지로 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 사실 지난번에 발람의 교리와 또 지지난번에 니콜라파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고 버가모 교회 시대에 결국 그 서기 325년부터 500년 사이 그러니까 캐토릭이 생기기 시작한 때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로 그때는 결국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로만 캐토릭이 이제 생겼다는 등장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로만 캐토릭이라는 것은 기독교와 국가가 연합한 것이요 또 기독교에는 바벨론 종교가 혼합된 것이 바로 로만 캐토릭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조계종 다 대한을 붙인 것은 뭔가 하면은 전부 국가와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연합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적으로는 교회 본천이나 지금 현재나 결국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역사의 변화를 알지 못하면 지금 있는 라오디게 시대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을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33년부터 계속해서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참 지금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콘스탄틴이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아무리 죽여도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벨론과 기독교를 혼합해서 동과 서를 연합시켜서 자기가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선심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지만은 이제는 그 고대 아주 엄청난 건축 양식으로 지은 바실리카 회당을 교회로 바꾸게 하고 금운으로 장식하고 또 세마포를 입혀주고 주교를 만들어서 세마포를 입혀주고,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의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또 나무 의자에 앉았었는데 이제는 대리석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주교들을 탁 앉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성직자라는 게 생겼습니다. 소위 니콜라파가 생긴 거죠. 그 전까지는 크리스찬들은 학교도 갈 수 없었습니다. 학교도 갈 수 없었고 어떤 자유와 권리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로마 황제는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결국 주님과 교회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기를, 이 지상에 천국이 임했구나, 이렇게 해서 결국 그것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후천년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후천년주의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학교나 교회들이 전부 이 줄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은 이 기독교가 지금 캐토릭으로 지금 들어가고 연합되고 있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없습니다. 원래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이 폭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개신교가 있는 것이고, 캐토릭 사람들은 개신교를 우습게 보고 개신교에 가서 예배만 들어도 대죄를 졌다고 해서 용서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 자체 내에서는 통제를 하지만 밖의 세상에서는 아직 그들에게 사단의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순교자들의 교회가 로마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무천년과 후천년 이러한 교리 속에서 결국 교회와 국가가 또 이교도가 연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은 바벨론 종교가 바로, 바벨론 종교의 그 핵심이 뭔가 하면은 태양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겼죠. 바알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바알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생일하고 예수님의 생일을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 12월 25일을 사실은 태양신을 경배하는 날인데 이 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다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벨론과 기독교가 통합이 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겨울에 나지 않고 가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몇 달 차이 안 나니까 태양신의 생일과 예수님의 생일을 똑같이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다. 제일 먼저 교회와 국가가 연합했을 때 제정한 것이 바로 태양신을 섬기던 이 날을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쓰는 달력이 로만 캐토릭입니다. 로만 캐토릭의 제일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썬데이입니다. 썬데이. 태양을 섬기는 날입니다. 썬데이. 네? 그래서 한 주간의 첫째 날이 바로 썬데이가 됐습니다. 썬데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날을 결국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한 날이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썬데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거룩한 날이고,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도 거룩한 날이고,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통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바벨론 종교의 여러 가지 참 못된 것들이 기독교에 들어왔어요. 부활절 때 되면
토끼들 나오죠. 양초를 걸어놓죠. 귀걸이 하는 거, 또 분장하는 거, 또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하는 거,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받음으로 중생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받음으로 중생한다. 이런 교리들이 나와 있었고, 연옥에 혼들이 간다. 죽으면 연옥에 간다. 이런 교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바벨론 종교에서 온 것입니다. 같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고, 또 두 번째로 캐톨릭에서 제정한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들이 요즘에 주일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그랬습니다. 외아들.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입니다. 외아들이 아니고 독생자예요. only son이 아니라 only begotten son이에요. 하나님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인데, 바로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다른 아들과 딸은 낳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인간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외아들로.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런데 죄들이란 말을 빼놔버렸어요. 모든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면은 자기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죄를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그럴 때 동정녀가 이 사람들의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은 virgin이라는 말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종교의 하늘의 여왕,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죠. 하늘의 여왕인 그 여왕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 그러는데, 그 동정녀라는 것을 대문자로 해가지고 예레미야서에 있는 하늘의 여왕과 일치시켜 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5장이 아니네. 7장 7장입니다. 7장에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로 경록해 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니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하느냐?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얼굴에 수치를 불러 일으킨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분노와 내 진노를 이 장소와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에 부으리니 그것이 불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요즘에 그 케이크 만들어가지고 행사 있을 때마다 케이크 만드는 것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바벨론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의 교통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성도들의 교통이라는 건 말은 뭔가 하면은 죽은 성인들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성인으로 치료된 사람들, 그 성인들과 교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인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성인들에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회가 뭔가 하면은 트렌트 공회입니다. 트렌트 공회. 그래서 트렌트 공회에서 온갖 교리를 다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교황이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고 교황의 말씀은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 교황 무호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죄를 진 적이 없는 정말 그 무염시태설, 태로부터 죄 없이 잉태돼 가지고 그런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승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신경이 얼뜻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슷하게 만든 것 같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을 빼놨어요. 죄들로 죽는 걸 빼놓고 동정녀를 하늘의 왕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을 바로 이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해놓고,
거룩한 공회가 뭔가 하면 트렌트 공회입니다. 거룩한 공회는 바로 캐톨릭의 공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회를 통해서 모든 교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거를 내가 그냥 줄줄줄 웬다는 얘기는 그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과 크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외울 때마다 나는 캐톨릭 교회의 일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이걸 안타까워요. 목사님들도 모른다고 이거를. 왜 모르느냐? 신학교에서 이걸 안 배웠어요. 왜 신학교에서 안 배웠느냐? 캐톨릭에서 신학교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걸 못 가르치게 합니다. 이거를 참 모르니 요즘에 학생들이 정말 그 젊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신학교 간다고 그럴 때 참 입장이 난처해요. 정말 난처해요. 저는 신학을 다시 했습니다. 이 퓨리탄들이 만드는 신학교, 성경만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교회사도 반 캐톨릭 교회사, 진짜 교회사를 가르치는 그곳에서 왜 그걸 했느냐? 분명히 한국이 기독교가 들어갔지만은 너무 이단들이 많고 아무리 찾아도 이상한 진리밖에 없고 진리를 찾으면 찾을수록 답답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정말 그 프로테스탄트들의 줄기를 만나게 됐고 그들을 다시 만나가지고 2년 동안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성경 말씀만 공부하고 교회사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돼서 원본에서 사본으로 왔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손에 왔고 왜 성경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혼잡하게 됐는가? 이것을 그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제 사도신경 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걸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속한 자들로 결국 끌어들여서 그 속에 품게 됐습니다. 품게 됐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재림에 대해서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다스릴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싹 빼놓은 거예요. 저리려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 끝나는 거예요. 심판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린 거예요. 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에 대한 언약. 우리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육신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육신에 관하여 그가 얻은 것은 뭡니까? 이 땅, 가나안 땅, 바로 유프라데스부터 애국강에 이르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줬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면은 그 씨를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그랬으니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시라. 이 팔레스타인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 줬는데 씨는 그리스도라. 바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 팔레스타인에 다시 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때 거기 앉아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국이 된다. 이걸 다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겁니다. 무천년 후천년이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그 하나하나를 100배로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the world to come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으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님 만나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갔다가 환란이 끝나게 되면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이미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을 넘어간 사람들은 영생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고생한 대가로 그에게 주는 함께 고난받으면은 함께 다스린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을 받아가지고 옛날 예수님이 영생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생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신 것처럼 나중에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로 1000년 동안 모든 보상을 다 받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하늘과 땅이 부패됐지만은 이제 하늘과 땅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사탄이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부정행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후천년이나 전천년은 무천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도록 만드는 교리요. 이것은 바로 사탄이가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교황도 가장 소원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황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날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던진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미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이미 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 버가마 교회 시대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외경이 성경에 포함됐습니다. 외경.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진 성경, 그 개혁 성경이 리바이즈 버전인데 이것이 바로 캐톨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외경을 같이 만드는 캐톨릭 성경이에요. 그게 사실 개혁 성경 뒤에는 외경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외경만 딱 떼놨죠, 지금. 그 외경 뜬 건 다행이에요, 그래도. 근데 이 리바이즈 버전이 바로 이 캐톨릭에서 처음으로 만든 성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이제는 왕이 됐습니다. 아주 거룩하신 홀리 파더가 돼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천년주의요, 후천년주의입니다. 이 교리가 개신교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개신교가 안에 있었어요. 같이 연합되어 있다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황이 쓴 모자를 보게 되면은 왕관이 두 개 있는데 첫째 왕관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입니다.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의 왕관이고 둘째 나라는 이 땅의 지상에 자기가 왕이 돼서 세워진 천국의 왕관, 그 두 개를 교황이 쓰고 있습니다. 왕관만 두 개 아니라 그때부터 성경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첫째는 캐톨릭에서 사본을 만든 원본에서 자기들이 베껴 쓴 사본 고쳐가지고 정제시켜서 만든 그 바티칸 사본을 가지고 외경이 포함된 이 사본을 가지고 만든 성경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RSV나 ASV, Revised Standard Version, American Standard Version, 이 미국에 있는 성경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줄기입니다. 이것은 바티칸 사본에서 나왔습니다. 원본에서 성경을 다 베껴서 쓴 게 사본이고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나 베끼다 보니까 다 달아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본이 수천 개 있습니다. 5, 6천 개가 있는데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 사본이 있습니다. 안티옥에서 나온 겁니다. 그거는 안티옥 교회 쪽에서. 그래서 첫째는 콘스탄티니 유세비우스라는 그 신학자를 사용해가지고 바티칸 사본을 성서로 만들어서 거기다 외경을 담아있는 그 성경이 나왔고, 둘째는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결국 나와가지고 그는 안티오크로 해서 신학교회 쪽으로 올라가서 신학 정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표준 원문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는 시리아 계열의 비잔틴 원문을 가지고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두 줄기입니다. 그때부터 이 크리소스톰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지옥불을 설교했고 또 저주와 중생에 대해서 저주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톨릭에서 불법을 행했다고 투옥돼 가지고 남은 생애를 그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 흑해라는 곳에서 보냈습니다. 흑해에서 그가 보낸 동안에 표준 원문 제대로 된 성경의 그 사본을 가지고 러시아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1500년대입니다. 1500년대. 그 때문에 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 1000년 전에 이미 러시아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선교사님 부부를 여기 와서 만났는데 제 친구인데 그 목사가 그 사모님도 잘 알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선교하려면 제대로 된 말씀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련은 이미 바른 성경을 이미 다 받았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맞아요. 내가 한국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소련말로 이제 가르치는데, 그쪽 성경하고 다르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 이상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소련에서 옛날에 그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지하교회에 있던 어떤 목사님인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감옥에 들어간가 하면은 이 조그만한 상자 같은 요 박스, 요만한 박스야. 요만한 박스 속에 25년인가 하여튼 뭐 35년인가 거기서 살은 분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석방된 분이 있는데요. 식사하거나 화장실 갈 때까지는, 가기 전에는 전부 그 안에서 쪼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인도사에 요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쪼그리고 있잖아요. 그거. 그런 식으로 그 조그만 박스에서 수십 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미국서 들어오지, 한국서 들어오지, 막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막 선교팀들이 들어오는데 막 물질을 주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면, 당신들 우리 타락시키지 말라고.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지킨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직접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가 들어오면요, 바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 믿음이 없습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납니다. 거듭날 때 건강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시들시들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쉰 우유를 먹이고 쉰 밥을 먹이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능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항상 마음속에 뭔가 이게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탁탁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내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일까? 굉장한 참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완전히 짝짝 맞아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천지를 붙잡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 하나 못 붙잡겠느냐, 이런 믿음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옛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결국은 순교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쁨으로 참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 속에서 죽음도 불사했던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도 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티오게 요한이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 이 캐톨릭에서는 성 패트릭을 자기네 사람이라고 그러지만요, 이 사람은 사실은 성경대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전천전설을 전파했고, 그 다음에 지옥불과 저주받은 인생들이 구원받아야 될 것을 전파했고, 또 거듭나야 될 것을 전파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하는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 별로 들어보지 못했죠. 그러나 그런 아프리카 그 참 정글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거듭나야 된다고 외치면은 흑인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역사를 엄청나게 참 그가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암흑기간에도 이 참 세미한 빛의 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두아디라의 교회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암흑시대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지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량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두아디라라는 뜻은 고통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으면 두아디라라고 그랬겠습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거는 서기 500년부터 1000년 동안 사이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500년에서 1000년 동안. 여기에 대한 박해를 하려면 여러분 팍스라는 사람이 쓴 순교사가 있어요. 팍스의 순교사. FOX. 팍스의 순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꼭 구해서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한국말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도들이 그 순교당